우리가 이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총정리 2부로서 이제 마지막 주제죠. 교회론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의 수단으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까지 말씀에 대해서 다뤘고 오늘 이제 성례에 대해서 다루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몇 주 정도는 기도는 좀 길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들어가 있어서 그것도 조금 더 한 몇 주 다루면서 말씀을 정리해 나갈 겁니다. 이게 은혜의 수단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으로서의 성례라고 제가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 받는 게, 그죠? 은혜를 내가 한 번 받았어. 그럼 그 한 번 받은 은혜로서 내 은혜가 다 채워지나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문제가 없는지 잘 점검하면서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의 그 문제를 점검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지만 그 은혜를 갖다가 잘못 받을 수도 있고요. 그죠? 잘못된, 처음에 그래서 얘기했을 때도 잘못된 길로도 갈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잘 받아야 돼요, 은혜를. 그죠? 사이비 같은 데 가가지고, 그죠? 받으면 골치 아파요. 이단들 같은 데 가서 받으면. 보세요. 은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내 일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과 같은 어떤 형통함을 경험한다고 합시다. 형통한 일들을.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게 됐다든지, 사업이 성공을 했다든지, 자식이 잘 됐다든지, 하여튼 내가 무슨 일을 해가지고 크게 무슨 큰 기여를 했다든지, 그랬다고 합시다. 만약에. 그런데 그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정확하게 체크하고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이게 여기 속에서 이게 은혜를 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내 노력이 되고 내 성과가 되고 내 능력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교만해지죠. 교만해진다고요. 교만해지면 신앙은 끝인 거야. 되게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늘 은혜를 점검을 잘 하셔야 돼. 예, 보세요. 이거 읽어볼게요. 우리 서론을 제가 그래서 신자냐 종교인이냐라고 했어요. 은혜가 우리를 바꾸는 것인지 종교적 의식, 예식이나 형식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인지 이것이 거의 구분이 안 될 만큼 밀접하게 닮아 있어가지고 우리가 잘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은혜는 진정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지만 종교적 의식은 우리를 종교인으로 만들 수 있을지언정 진정한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보세요. 이런 거요. 지금 수요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그러니까 수요 예배를 드릴 만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이 더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의, 그래서 이게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신앙의 그 중심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형식이잖아요. 수요 예배라는 형식. 그죠? 수요 예배 형식 속에서 이 사람의 수요 예배에 나오는 분들은 그래도 믿음이 더 좋아 보이는 하나의, 그죠? 모습으로 비춰진단 말이에요. 이게 닮아 있다고요. 그래서 구별이 안 된다고요. 이해했죠? 그래서 그걸 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알아야 되고 배워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예전에 이제 우리 교회 한번 나왔던 분인데 한 주 왔어요. 왔다가 이제 그 다음 주 안 왔는데 이분이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그래요. 뭐 이 교회는 성가대도 없고 파워포인트도 안 하고 뭐도 없고 막 그래요. 아 참네. 그러니까 솔직히 답답하더라고요. 이분 다음 주에 안 나오겠다 싶었는데 그게 안 나오더라고요. 자 보세요. 그런 식으로 교회를 평가하게 되면은 의식이죠. 외식 어떤 그런 형식적인 거죠. 그럼 초대교회 교회들은 교회도 아닌 거야. 그 시절에 파워포인트가 어디 있어? 그 시절에 성가대가 어디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이 뭔지를 모르면은요 신앙을 자꾸 이상한 쪽으로 흐르게 된다니까요.
교회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곳이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는 곳. 그래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내 영혼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례를 다루게 될 텐데요. 내용이 좀 많은 만큼, 그러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예전에 했긴 했지만 총정리인데 이상하게 처음 듣는 분들이 많아서 이거 총정리를 못하고 제가 진도를 좀 천천히 나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나갈 수 있을 만큼 여튼 나가보고 안 되면 뭐 한 주 연기하죠. 자, 91분부터 이제 시작할게요. 그래서 성례들은 어떻게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까? 답, 성례들은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데 성례들 안에 있는 어떤 덕이나 혹은 그 성례들을 집행하는 자 안에 있는 어떤 덕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축복하심과 성례들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하심 때문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 자 보세요. 이게 소요리 문답이라는 거예요. 소요리 문답이 뭐냐면 이게 어른들이 아니라 어린 애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교리서라는 거예요. 17세기에. 여러분들 애들을 위해서 만든 거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사실은 우리 신앙이 여러분 보세요. 이게 17세기 신앙이야. 근데 우리는 지금 어른들도 이 말 읽으면서 여러분들 잘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들 내가 믿음이 좋다 이렇게 그냥 안심하고 있을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정도 이거 사실 어려운 게 아닌데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지 못하는지 반성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말들을 한 번만 보더라도. 자, 그래서 보세요. 첫 번째가 성례들 안에 있는 어떤 덕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 이유가 성례들 안에 있는 어떤 덕이나 또는 그 성례들을 집행하는 자 안에 있는 어떤 덕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에서 세례와 성찬은 어떻게 구원에 효과적이냐라고 했을 때 잘못된 답이 뭐라고요? 세례와 성찬 자체가 지니는 어떤 덕이라든가 혹은 세례와 성찬을 집례하는 목사나 신부의 덕 때문이다라고 말하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 소요리 문답에서 이걸 왜 다루냐면은 지금 이 성찬은요, 성찬과 세례죠. 성례가 이 성례는요 카톨릭이 가장 강력하게 그죠? 행하고 있는 그런 예식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계속 오늘은 이제 카톨릭에 대해서 엄청 많이 얘기할 거예요. 뭐가 다른지, 뭐가 우리 개신교와 다르고 뭐가 맞는지를. 이걸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 우리 교인들 뭐 이전에 들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새롭게 들어도 정리가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만 도대체 왜 카톨릭에서는 이래서 이런 의식들이 아직까지 여기에 집중하고 있고 우리는 왜 그러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야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그래서 카톨릭의 인효론과 사효론이에요. 말이 좀 어려워요. 인효론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효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말 그대로 해석하자면 그래서 인효론이라는 것은 수행자의 행위에 따라서라고 번역되는데 성사의 효력이 그 성사를 집행하거나 받는 사람의 신앙적 상태나 도덕성에 따라 달라진다는 신학적인 개념이에요. 이게 카톨릭의 신학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효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그래서 성찬을 누구에게 받느냐 또 중요한 거예요. 세례도 마찬가지고. 누가 성찬을 하고 세례를 하는 거. 그래서 이게 그러면 보세요.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지 않다고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야, 네가 아볼로에게, 그러니까 아볼로가 뭐 세례, 뭐라고 해? 갑자기 왜 말이 버벅거려지냐? 고린도전서 가보세요. 여기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자, 3장 4절부터 읽을게요. 4절부터.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각각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나.
그들이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따가도 이제 나오겠지만은 이런 분들 사람을 중시하는 것들이 가톨릭의 아주 큰 문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게 성사를 그러니까 사제에게 받고 나면 그게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고요? 사효론. 사효론은 뭐냐면 이거는 뭐예요? 사람이 효력이 있다는 얘기고, 그죠? 사람에 따라서 이게 효력이 붙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일 자체가 일의 어떤 그러니까 일 자체가 효력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일사잖아요. 사자, 그죠? 행함 자체가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 교회가 성례전에 집행해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성사라고 하죠. 그들은 칠성사. 이 성사 자체가 은혜를 전달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사를 행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이나 믿음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톨릭은 예배 중심이 저거죠. 성례 중심이잖아요. 성찬일을 행하잖아요. 말씀보다. 우리 개신교는 말씀 중심이고. 왜냐하면 성찬 자체에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보기 때문인 거죠. 자, 왜 그런 주장을 하느냐, 이제 그 뒤에가 뭐냐면은 개신교의 정가와 카톨릭의 주입에 대한 신학적인 차이예요. 잘 들으세요, 그냥. 모르시면 집에 가서 유튜브 틀어놓고 다시 들어보세요. 여기 또 자료들 잘 적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들으시면 돼요. 뭐냐면 정가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개신교에서는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의가 전가되는 거예요. 전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의가 주어지는 거죠. 우리 자체 안에 의가 생성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주입은 뭐냐면 카톨릭의 주입이에요. 그래서 카톨릭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실제로 주입된다고 해요. 차에 기름을 넣으면은 기름이 차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차를 품게 되는 거 아니에요. 기름 자체가. 이해했죠? 차의 기름 자체가 주입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주입된 의가 우리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의가 똑같은 의가 우리 안에 생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입의 차이예요. 정가는 뭐예요? 그냥 의는 우리 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정가된 의는 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 의의 옷을 입혀가지고 우리를 그냥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실제로 없는 거 있는 거예요. 있는데 없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정가예요. 정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입은 뭐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냥 의가 들어왔으니까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성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카톨릭은 성자, 성인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레벨이 또 달라지죠. 성인도 더 많이 덕을 쌓고 더 많이 그저 선을 행하면 더 높은 레벨의 성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덕을 쌓은 자들의 그 성지의 그 선함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빌면은 그 사람의 그죠? 덕이 나한테 임하게 되는 거죠. 주입되는 거죠. 그런 식의 개념이죠. 재밌죠, 하여튼. 예. 자, 세 번째가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례에서 중요한 개념들을 제가 먼저 정리한 거예요. 인효론, 사효론이 중요하고, 두 번째가 주입과 정가의 개념이 중요하고, 세 번째로 뭐냐면은, 개신교는 칭이라고 얘기하지만, 카톨릭은 성의라고 얘기해요. making righteousness라고 해요. 성의. 그래서 칭의는 뭐냐면, 법적으로 의롭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준다라는 거예요. 법적인 의로움이요. 이해하셨죠? 성의는 뭐냐요? 우리 속에서 의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은 성찬을 할 때에 그 성례를 받은 자들에게 실제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성례를 행하면 그 성례가 나를 의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은 화채설이에요. 화채설. 성찬을 할 때 성찬에 올려지는 그 떡과 포도주는 실제로 하나님의 살과 피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거야. 화채설. 예. 들어본 적 있죠? 예. 이거 재밌는 건데 여러분들 이게 하여튼 그래요. 그래 질문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써놨어요. 그것이 실제로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예수님이 살과 그 뭐죠?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그 살과 떡과 포도주가 이제 사제가 와서 그걸 갖다가 기도하고 나면은 그걸 나눠줄 때 그게 실제로 뭘로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로 실제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본질이. 그게 화채설이에요. 변한다는 거, 화채설. 그럼 제가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게 실제로 변했다면 당신의 입에서 맛보아지는 맛과 질감이 실제로 살이어야 되고 피가 되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럼 달라졌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가톨릭은 뭐라고 답변할까요? 이렇게 말해요. 본질은 변하지만 속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고유한 맛은 사라지지 않는다. 궁색하죠, 말이. 아니, 본질이 변했는데 속성이 안 변한대. 뭔 말이 이런 말이 있어? 본질이 변하면 속성이 변해야 돼, 안 변해야 돼요? 그럼 속성이 안 변했으면 본질이 변한 거야, 안 변한 거야? 안 변한 거죠. 말을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안 맞으면 뭘 하죠? 말을 꼬아요. 이런 식으로. 자, 보세요. 여기 개신교는 그래서 공제설, 기념설, 영적 임재설이 있는데 하여튼 넘어갈게요. 이건 뭐 우리는 그러니까 기념설과 영적 임재설을 중시해요. 그러니까 이게 기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성경에 예수님이 기념을 하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영적 임재설이죠. 실제로 임한 게 아니라 물질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임재한다라는 거. 예. 대충 이해하셨죠? 예. 뭐 진도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그냥 질문도 하면서 계속 나갈게요. 대충 이해하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래서 이게 이 성례에 대한 부분들에서 가장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의 큰 차이점이다. 자, 그래서 91-2 성례 집행제 안에 있는 어떤 덕 때문이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효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례를 집행하는 목사나 장로의 경건과 능력에 의해서 성례의 효력이 더하거나 덜하지 않는다. 이해했죠? 성례를 집행하는 목사나 어떤 사제가 그 성례의 효력이나 가치를 더하거나 뺄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 개신교도 이런 사제주의에 좀 영향이 있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세례를 받는 목사님들이 세례를 줄 때 항상 강조를 하죠. 누구한테 나한테 세례 받았단 거 그거 꼭 기억해라. 아,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인효론의 영향이 있는 거라니까. 자기가 세례를 줬다라는 게 그게 그 사람의 어떤 그 영향을 갖죠. 이게 샤머니즘적인 거예요. 그거 없어요, 여러분들.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그냥 거기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자, 가톨릭의 사제주의. 이것도 성천과 관련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잘못된 신학인데요. 성천식에서 사제가 기도하면 떡이 살이 된다고 했어요. 사제가 기도하면은 포도주가 피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제가 어마어마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권한이 어마어마하게 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거기 속에서 사제주의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을 행할 때는요. 그러니까 그 전날에 사제한테 가서 다 고해성사를 해서 죄를 없애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주 미어 터지죠. 고해성사를. 지금 이제 아마 가톨릭에서 그게 간소화됐겠지만 옛날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찬하기 전날은 어떻게 하겠어요? 줄을 서 있는 거지. 사제한테. 그래서 사제가 죄를 용서해 줘야지만 죄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제의 권한이 막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거기서 그래서 하이라키라고 하죠. 계급주의가 생겨나고 사제주의가 생겨나고 그런 파벌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인과율에 제가 지금 뭐 가톨릭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인과율의 한계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인과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찬을 먹었으니까 원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은혜를 받는다는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 이게 이제 바로 성찬식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가톨릭적인 인과율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든 없든, 그 다음에 잘못을 했든 안 했든 성찬을 받기만 하면 거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동적으로 주입돼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들어도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은혜는 언제나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속에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사모함으로 그 앞에 나아갈 때 누리는 것이죠. 자, 넘어갈게요.
오직 믿음으로 받는 자만이, 그래서 성례들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하심 때문이다. 받는 자가 믿음 없이 검성으로 받으면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걸 갖다 또 어떤 사람이 신효론이라고 하는데, 믿음 신자 써서 믿음이 효력을 만든다. 물론 나쁘진 않아요. 우리 개신교는 그런 경향이 있지. 그러니까 보세요. 구원의 직접적인 원인이 은혜라면 구원의 수단인 도구적인 원인은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고요. 군대에서 예를 들어서 단체로 세례를 받는 경우, 이거 여러분 효과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그냥 세례자만 만들면 수만 늘어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명성교회에서 부활절 행사에 참여한 불신자 대통령이 성찬을 받은 적이 있어요. TV 화면에 다 나왔죠. 이 사람이 불신자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타락했으면, 기본적인 성찬에 그 은혜도 없는 거죠. 성찬은 믿음이 없으면 안 받아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걸 뭘로 체크하냐면 이 사람이 세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로 기본적으로 체크해요. 그래서 세례가 좀 더 뭐라 그럴까요? 뭐라 그러지? 보수적인 교회는 세례를 기준으로 해서 성찬을 참여시켜요. 세례 안 받으면 성찬 못 받게 해요. 그건 이제 담임 목사의 재량권이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신앙 고백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앙 가운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믿음으로 믿는 자들은 받게 하죠.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대통령이라고 그걸 버젓이 먹고 있네? 마시고 있네? 나 깜짝 놀랐어요. 누군지 말하면 다 아니까 말 안 할게요.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타락한 거예요. 권력에 저거 하는 것도 아니고, 참. 이해하셨죠? 성례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없이 구원의 효과적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난 의식이므로 먼저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보이는 말씀이 성례라고요. 그죠? 시각적으로 그냥 세례도 마찬가지고요. 성찬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시각화한 거예요. 시각화한 거, 우리에게. 말씀을. 그게 이제 예식이라는 거죠. 넘어갈게요. 92문. 그래서 성례란 무엇이냐? 성례란 그리스도가 세운 거룩한 예식으로 지각할 수 있는 표지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들이 성례에서 신자들에게 나타나고 인쳐지며 적용됩니다. 자, 앞의 내용까지는 대충 이해했죠? 그러니까 성례에서 핵심 중에 내용이 뭐예요? 이게 성례 자체가 효력이 있거나 은혜의 수단이라고 해서 어떤 성례를 행하는 집행자의 어떤 고귀한 신앙, 어떤 사제의 능력, 신부의 능력, 목사의 능력이 있어서 그게 은혜가 있거나가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 보세요. 근데 우리 개신교회도 이런 샤머니즘적인 게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야죠? 기도원에 영빨 있는 목사 쫓아다니잖아요. 진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건 진짜 미신 쫓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만할게요. 이해는 하셨죠? 정리됐죠? 성례 지금 읽었고요. 그래서 이제 성례는 그리스도가 세운 거룩한 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와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셨기 때문에 신적 권위가 있다. 이제 세례와 성례를 이제 들어가면 제가 성찬에 대해서 이제 구절들을 찾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직접 이제 그걸 읽어 드릴게요. 가톨릭은요, 그런데 7성사를 얘기하죠. 여기 성례 중심의 예전이니까. 거기 은혜의 수단이, 우리는 뭐예요? 훨씬 더, 개신교는 말씀 중심이, 말씀이 은혜의 수단이에요. 중심적인. 말씀이 축으로 해가지고 기도와 성례가 있다면, 가톨릭은 뭐가 중심이에요? 은혜의 수단이. 성례예요, 성례. 그래서 7성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첫 번째가 성체성사, 3페이지예요. 이거 우리 개신교의 세례예요. 세례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체성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성세성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체성사가 우리로 말하면은 이제 성찬 예식이에요. 미사라고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견진성사.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제 입교식이에요. 입교. 그러니까 성인이
세례식을 거쳐서 교회의 입교인으로 등록하는 그런 예식이 바로 이들에게는 견진성사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종부성사는 이제 임종, 우리 임종 예배죠. 근데 이들은 성사로 치러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카톨릭의 이제 그 장례식에 가면요, 엄청 순서도 길어요. 아주 길어요. 불교하고 거의 뭐 쌍벽을 이뤄요. 그렇게 길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해성사, 아까도 얘기했죠. 사제가 죄를 용서해주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인효론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제가 얼마나 막강한 걸 가지고 있어요. 사제한테 잘하세요. 여러분들 목사한테 잘하세요. 교회에서는. 그죠? 네, 그만할게요. 그 다음에 혼례성사. 결혼도 성사예요, 이들에게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성품성사는 성직서품.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목사 안수. 그런 것들도 다 성사에 속한다. 그래서 보세요. 이게 이제 신부가 성령의 능력을 그들에게 주입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효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넘어갈게요. 지각할 수 있는 표지에 의해서. 그래서 성례는 지각할 수 있는 표지로서 보이는 말씀이다. 그래서 지각할 수 있는 표지. 제가 얘를 결혼식이라고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식을 통해 가지고 보세요. 그 사람이 부부가 된 게 만천하에 시청각적으로 보여서 확실히 증거되는 것처럼 이렇게 성찬과 세례라는 어떤 그 예식을 통해 가지고 시청가적 효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임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성찬의 시청가적 효과가 뭐예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그죠? 떡과 포도주를 두 눈으로 보고 입에 넣어서 그 맛을 음미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살을 우리가 우리 속에서 기념하는 거죠. 기억하는 거죠. 메모라이즈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의미를 찾아가는 거죠. 네,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93문 신약의 성례들은 무엇이냐? 신약의 성례들은 세례와 주의 성찬이다. 우리는 이 세례와 주의 성찬만을 두 가지로 보고 있지만 카톨릭은 7성사라고 해서 7가지나 보고 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세례가 뭐냐? 세례는 성례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가지고 물을 가지고 씻는 것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되는 것을 우리가 은혜의 언약의 유익들을 취하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주께 속한다는 서약을 상징하고 인치는 것이 세례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세례의 첫 번째 근거가 뭐냐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써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그 사역의 근거에서 세례를 받는다. 우리가 아까 말씀 읽었듯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어떻게 주라고 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죠? 그러니까 이 세례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성삼위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 성자 예수님만의 십자가의 죽음만으로 이루신 게 아니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 합동하셔서 이루시는 역사라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도 읽었듯이 이게 고린도서 1장 12절로 13절 보면은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죠? 세례는 누구의 이름으로 받는가요? 예.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 틀려. 틀리지 마. 가르치면도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 속한 자인 거예요. 근데 그냥 대표성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세례 수단으로 물로 세례를 주잖아요. 그래서 물이 왜 쓰이느냐? 물은 정화의 도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죄를 깨끗이 씻어버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세례라는 절차가 한자로 뭐예요? 씻을 때 예의례자예요. 씻는 예식이에요. 뭘 씻는 거예요? 죄를 씻는 거죠. 죄를 씻는데 물로 더러운 것을 씻듯이 우리의 죄를 씻는 예식인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한다고요. 침례교는. 그 퍼포먼스죠. 중요하죠. 완전히 물에 담겼다가 나오면은 더 멋있잖아요. 초대교회 그 시절에는 그렇게 했고 또. 이거나 중요한 게 이거는 상징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상징이라는 거.
자,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장로교나 우리 감리교는 침례교 같이 그렇게 안 줘요. 물에 담그지 않고 그냥 그죠? 물 준비한 물에다가 그 목사가 그죠? 3번 머리에 우리 수세자의 머리에다가 물을 끼얹으면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그렇게 세례를 줘요. 그러니까 되게 뭐랄까요? 이게 좀 허전해 보이고 이건 너무 약한 거 아니냐, 뭔가 퍼포먼스가 없어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본질이라고요. 그러니까 물을 끼얹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 것으로서 우리의 죄가 씻긴다는 하나의 상징으로 인치는 어떤 표시인 거죠. 자, 이렇게 설명할게요. 똑같은 옷이에요. 똑같은 옷인데 이 옷을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그러니까 노점상에서 골라 그 상인이 파는 거야. 한 저렴한 가격에 똑같은 옷인데 백화점에서 아주 그죠? 고급 거기다 걸려가지고 비싸게 파는 거야. 값은 다르죠. 그죠? 그럼 본질이 다른 거예요? 같아요, 달라요? 같죠. 너무 비유가 또 저렴했나? 기분 나빠지는데 갑자기 비유를 이따위로 하니까 이해는 가죠. 여러분,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김 받는다고 하나의 상징으로서 인치는 거예요. 결혼식을 결혼식장에 좋은 데서 올릴 수도 있고 돈이 없어서 좀 나쁜 데서 올릴 수도 있죠. 그렇다고 부부의 금실이 결혼식 좋은 데서 올렸다고 좋은 게 아니라니까. 그만할게요. 또 오버하면 안 되니까. 네, 넘어갈게요. 이해했죠? 세례 근거하고 수단, 물, 그 다음에 접붙임. 세 번째가 이제 접붙임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택자들이라고, 이건 이제 저기 용어니까 그렇게 쓴 거예요. 그냥 나온 신자들이라고 했죠. 신자들은 이런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되는데 세례의식은 이 사실을 상징하고 인쳐준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접붙임 된다는 얘기가 우리 얼마나 많이 나와요. 성경에서. 나는 포도나며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접붙임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죠? 포도나무에 우리가 접붙임 된 존재라고요. 원 감람나무는 뭐예요? 유대인들. 근데 잘라버리고 돌 감람나무인 우리를 예수께서 접붙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접붙임이라는 게, 그러니까 접붙임의 의미는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과 연합된 존재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세례에서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예수와 연합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수분과 수액과 영양분을 공급받는 거예요. 자, 성경 구절들은 안 읽어도 여러분들 써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요. 네. 자, 넘어갈게요. 94-4. 그래서 주님께 속한다는 서약으로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세례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고 접붙임 된다는 의미, 그 다음에 그분께 그래서 우리가 속한다는 서약을 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서약식을 하는 게 세례식이에요. 그래서 2번 하나님과 1번부터 읽어야겠죠. 1. 세례에 속함. 세례로서 성삼위 하나님께 속한다는 서약을 상징하고 인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선언한다. 2번 하나님과 증인들에게 하는 다짐과 약속의 의미로서 세례라다. 그러니까 결혼식을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둘만 결혼식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 가지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가 이 여인을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겠습니다. 그죠? 내가 이 신랑을 내 몸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겠습니다. 거기 고백하는 다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주님께 속한 자답게 살겠다는 다짐과 서약식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세례에서도 그래서 서약식이 있고, 결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신랑 신부 서약을 해요, 안 해요? 하죠. 그거예요. 우리 감리교는 그래서 이 서약을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써놨죠. 4번에 보면은 감리교 교리와 장정에 의해서 18세 이생으로 세례받은 이는 세례받는 즉시 교회의 입교인 명부에
올라가게 된다. 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당회에 이제 참석할 권리가 주어지는 거죠. 그 전까지는 죄송하지만 당회는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법이에요, 법. 그냥.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담임 목사니까 우리 교회는 내 마음대로 할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법 어기면 누가 법이요 하고 이거 뭐요 감리교에다가 이거 저걸 올리는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거기에 대해서 그죠? 조사를 받고 나서 그 어긴 대로 저거 되면은 교리와 장정에 따라서 목사가 파직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해하셨죠? 이건 법에 교리와 장정이라는 법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 주의할 점, 세례를 받을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펴서 세례를 주는 것은 물론 교회의 책임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3자의 입장에서 교회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례의 불안한 요소를 보완하는 제일 좋은 방책이 바로 서약이다. 세례를 받는 사람이 진정성을 가지고 서약을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 물론 진정성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까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내가 그분을 나의 주로 섬기기로 원합니다라고 진정성 있게 고백하면 그에게 얼마든지 교회는 세례를 베풀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넘어갈게요. 자, 95문 세례 베푸는 거, 이건 대상자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96문, 주의 성찬은 무엇입니까? 주의 성찬은 성례로서 그리스도의 제정하심에 따라 떡과 포도주를 주고 받는데 이것에 의하여 그의 죽음이 나타나 보이고 합당한 수찬자는 신체적이고 육체적인 방식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 의해서 그의 몸과 피에 그의 모든 유익과 함께 참여하는 자로 만들어져 영적인 양육에 이르고 은혜에서 성장합니다. 얼마나 할 말이 많아요. 17세기인데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 열심히 해야 돼 신앙생활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가 제정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자리에서 성찬을 제정하셨다. 그죠? 누가복음 22장 19절로 20절 떡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시며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내 언약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래서 바울은 이 성찬이 주께 받은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4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죠? 주께 받았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기원이 예수님이 제정해 주신 것에 있다. 세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주고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찬이 원어가 헬라어로 유카리스트라는 건데 이게 이제 동사로 축사하다, 살해하다, 감사하다 이런 말의 이제 명사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성찬은 유월절 만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너무 깊이 안 들어갈게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성찬은 먹는 것과 이제 음식을 먹는 것과 좀 다른 동사를 썼어요. 그래서 떡을 뗀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헬라어로 여기 클라오라는 단어를 써서 음식을 먹는 것. 그러니까 이게 또 먹는 행위다 보니까 초대교회 때 이 성찬하고 식사를 같이 했단 말이에요. 같이 행했기 때문에 이 단어를 다르게 사용해서 이것을 성찬이 행해졌다라는 걸 떡을 뗐다라는 표현으로 여기 성경에 제가 사도행전 2장, 20장 또 고린도서 11장에 대한 말씀을 쭉 써놨듯이 이런 표현들을 써서 성경이 떡을 뗐다라는 것이 성찬을 행해졌다라는 것을 갖다가 나타내 성경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세례가 그리스도의 연합과 그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함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인칩이라고 했죠. 표시라고 했죠.
그러면 성찬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우리 속에서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타나 보이는 거라고요. 그래서 감리교회 웨슬레는 성례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표지와 인증으로 보았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내가 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으로서의 인증이 된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교통신호가 우리에게 뭘 알려줘요? 차가 움직일 방향성을 알려준다고요. 빨간불인데 가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자살행위지. 이해하시겠죠? 그게 방향성을 알려준다니까요. 표지판을 보고 가는 거지. 표지판이 난 표지판 없어도 나는 독불장군이야 가면 돼요, 안 돼요? 가도 되지. 딱지만 끊으면 되지 뭐. 한 100개 정도 딱지 끊고. 하여튼 뭐. 지금 그런 거예요. 우리 성례도 마찬가지는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의 가는 신앙의 길을 알려주는 거죠. 세례가 그래서 물로, 성찬에서는 떡과 포도주가 그런 표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례는 물로 우리를 죄를 씻는 표지의 역할이 되었다면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실체를 이런 표지로서 이제 떡과 포도주로 나타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의 살이라고 말하는 거고 떡을 그 포도주를 예수님의 피라고 말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 왜 그런다고요? 죽어야지 사니까. 기독교는 죽는 종교야. 죄에 대해서 죽어야지. 안 죽는데 자꾸 여러분들 그래놓고는 뭘 자꾸 한다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께서 답답하시겠냐고요. 네가 해가지고 그래서 너의 나라를 만드는 거지. 거기는 내 나라가 없어. 여러분들. 성찬의 실체 넣을게요. 합당한 수찬자는 신체적이고 육체적인 방식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 의해서 그 몸과 피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여러분. 그게 본질이 변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하셨죠? 이 기념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성찬에서 받는 유익이 영적인 양육에 이르고 은혜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성찬을 우리가 잘 받게 되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믿는 신앙과. 그러면 내가 성찬을 받으면서 정말로 영적 임재설이죠. 영적 임재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안에서 묵상이 되어진다고요. 내 죄가 묵상이 되어진다고요.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용서받게 되고 내가 그분으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이 시청각을 통해서 좀 더 깊이 내가 묵상하게 된다고요. 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이런 퍼포먼스지만 이런 상징적인 행식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우리에게 와 닿기 때문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왜 여러분 보세요. 6월절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어린 양 잡아서 그거 왜 피 뿌리라고 문인방 문설주에 피를 왜 발라요? 징그럽게 냄새나게 피 비린내가 진동을 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왜 그래요? 왜? 내가 이상한가?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굳이 그냥, 니들 그냥 기도하고 있어. 그 밤에 너희들 기도하고 그냥, 뭘 할까요? 좀 간단한 거 뭐 없나? 그래도 이제 하나의 상식은 아주 그냥 부담 안 되는 간단한 걸로 너희들 어떻게, 그러니까 니들이 나를 믿는 백성인 걸 표시만 해. 예를 들어서 손 들고 그냥 기도 10분만 해. 그럼 내가 다 그날 너희들을 손 들고 기도한 집은 내가 다 그냥 지나갈게. 그래도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셔요. 어떻게 했어요? 양 잡아. 그리고 피 발라. 그리고 그거 먹어. 퍼포먼스라고요, 하나의. 행사로 치르게 하신다고. 왜? 그때는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뭘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시청각적인 효과를 통해서.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이 시청각적으로 많이 보여주시잖아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말씀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알리시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제사가 있는 거고. 신약에 와서는 제사가 필요가 없는 거죠. 말씀으로 다 예수님께서 이루셨는데. 이런 차원인 거죠.
은혜의 수단으로서. 그래서 성찬이 아직 우리에게 세례와 성찬이 남아있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의 수단으로서 우리의 믿음에 그렇게 은혜를 계속 우리에게 자라나게 하는, 성장하는 그런 도구로서 남겨주신 것이다. 그래서 세례는 한 번 받으니까 뭐 그거 잘 받으세요. 그래야 되고, 그런데 이제 성찬은 이제 저희 교회도 한 1년에 한 2-3번을 하는데, 그때 이제 또 성찬 받고 또 은혜 받으면, 우리 성부영신 때도 이제 성찬식 행할 거예요. 그때 이제 또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끝낼게요. 질문하실 거 있나요, 혹시? 세례와 성찬? 예, 나름대로 잘 빨리 정리하려고. 내용이야 훨씬 더 많은데 이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충분히 다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왜 카톨릭의 성례가 그렇게 중시되는 것이고 우리는 왜 말씀 중심으로 가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이런 부분들이 잘 나타났고요. 인요론, 사요론, 그죠? 칭의와 성의, 정가와 주입, 이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들 뭐가 이게 중요한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다. 거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 신령한 목사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들 인간의 죄성이라니까요. 그만할게요. 우리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